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찬양은 아니고 가요입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그 노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은 어떠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인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가 있다면 이 만남의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며 그 만남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 만남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그 교제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아직 이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로마에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크고 또 재정도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분위기가 냉랭하고 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던 팀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저자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져가는 일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그 관계 속에서 또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사랑의 소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의 숫자로는 어디 교회가 소문이 났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숫자로는 많은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어디 교회가 소문이 났을까요?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에 가보면 어린이들도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는 어디 교회가 소문이 났을까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설교로는 이동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지구촌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엘리트가 많기로는 소망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백처럼 우리 미랄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로마 교회 같이 정말 믿음의 소문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믿음의 소문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가사에는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교제하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결국 그 시험을 이겨 나가면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성도들이 이 사랑과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새롭게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또한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펼쳐 나아갈 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하며 그러한 사랑의 믿음의 교제들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그 교제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피차간 격려가 되는 그러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은 두 번째로 바로 피차간의 격려를 위한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더욱 견고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비전이 생기고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만남이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그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격려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물론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늘 바울은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함께 동행했던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정말 외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견뎌 나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바울도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푸념하고 또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는 누구에게 푸념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은 가장 외로움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걱정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묵묵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러한 기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그 위로를 통하여서 더 힘을 얻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간에서도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피차 간의 격려가 되는 교제를 위한 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 후에 모임 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짧은 말을 나누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 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때로는 적어서 그 카드를 이렇게 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격려 속에서 서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피차 간에 격려가 되는 그 성도의 교제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만났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의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피차간에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러한 교제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러한 격려가 되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나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그 교제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열매란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중요한 지침은 바로 성도들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냥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으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를 맺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제자 삼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에게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을 이제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한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 질병인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했다면 당장에 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죄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100%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죄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또 그 물을 흘려 보내는 그러한 물이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냥 썩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써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2025년도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믿음이 전달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제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어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복음의 축복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